2020년 10월 28일 구세공 상암 올레이션 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성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할 때 주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무엇보다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내 다음 주로 다가오는 우리 대면 예배를 앞두고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올 때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심령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온 것은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올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이 선거 기간을 통하여 주님 선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나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지도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박청춘 정교님과 장점숙 선교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올 때 주님 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손길이 임하여서 주님 치유의 강선이 임하여서 이 교회에 귀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올 때 주님 특별히 이제 일주일 저기 또한 릴레이 금식기도 기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3일째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올 때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저들이 육신의 몸이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영적으로도 주님 더 나아져서 영적인 가운데 주님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에 닥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장중에 세우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특별히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오며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하올 때 주님 무엇보다도 지금 주인 몸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가정이 바로 서는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운데 기도가 전무하는 가운데 주여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이 저들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이로 이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더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오늘 사관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 교회 성도님들이 병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릴레이로 연이어서 한 주간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경계하면서 벗어나야 할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지요. 율법은 죄의 빛을 갚으라고 다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도록 강요하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옛날 성경 버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든 인생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의 자식이며 지옥의 심판을 앞둔 사형수와 같은 인생입니다.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잔인해지고 포악해집니다. 한 맺힌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외롭게 눈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능력이 있어도 허망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힌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의시되어지지만 사실은 미련하게 되어져서 그 영이 어두워져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을 짐승들, 새, 심지어는 어떤 사람, 벌레,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비는 인생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요,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몸과 영혼의 죄의 싹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과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받은 신분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지요. 질병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과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유롭게 해방을 주신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헤세드. 헬라에서는요, 카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grace 또는 bless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어떤 노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친절함,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그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시작하면서요. 쭉 가면 13절에 가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개간하고 좋은 열매를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품꾼을 사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요, 아침 일찍이 제1시, 그러니까 우리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7시쯤에 일꾼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과 하루 일당,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좀 계산해 보니까 한 하루에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얻는 급여, 요즘으로 하면은 한 70에서 한 100불 정도, 조금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금액이에요. 그리고 주인이요, 다시 오전 한 9시쯤이 되어져서 또 일꾼들이 있나, 일할 사람들이 있나 거리로 나가요. 12시 정오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5시에도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의 일을 맡기면서 아침에 만난 사람들과 똑같은 계약의 조건으로 일을 주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이나 오후가 지나 나중에 와서 별로 많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품값, 즉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침에 일찍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 제1시 오전 7시에 온 사람이나 제3시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제6시 오후 정오에 온 사람이나 제9시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분명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사실이죠. 그런데 집 주인이 베푼 은혜는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을 따져서 더 많이 주고 더 안 주고 1등이냐 꼴등이냐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아침에 온 사람이 실은 열심히 일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농땡이 부리면서 하루 종일 놀았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실은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불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 얻는 품삯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술과 여자와 노래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의 재산을 탕진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것 마냥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세워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며 이는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한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죄인된 여자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삭개오의 가족이 되어져서 그의 친족이 되어져서 그의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기도하는 마음이지요. 은혜란 질병으로 고통하는 병자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 아닐까요? 은혜란 외롭고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위로하며 그들을 돌아보며 작은 것 하나를 챙겨서 손을 내미는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은혜는 사랑받지 못한 자, 연약한 자, 뭔가 부족하고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멸시받고 죄인된 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며 대가 없이 지불되어지는 호의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은혜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주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기 이전에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음의 풍성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죽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율법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의 신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죽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엄한 아주 까다로운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멍해를 너무 가혹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엄했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을 당했어요. 그 관계가 청산되어졌어요.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나의 하나하나를 챙겨주는 신랑이 되어져서 새로운 변화된 영적인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죽은 옛 남편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복음의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된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중심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입으며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으며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면서 다스리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인도.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결정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구세군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은혜, 복음 전파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는 구세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응답이,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과거 율법 아래 살 때에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열매,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군사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구세군의 사명, 나를 부르신 소명,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시대적인 구세군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길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구세군 상황 오일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는 구세군의 강력한 군사, 구세군의 성숙한 군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확신. 주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의 확신.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구나. 기억지도 아니하시는구나. 사죄의 확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성령 인도의 확신. 결국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주실 거라는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율법적 종교를 지켜야 종교적인 생활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요,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죄와 율법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하다. 로마서 7장에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제 앞으로 볼 8장에서는 너희가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유,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죠. 악한 사단과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이제는 이 땅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사이비이단 온갖 점술 우상 숭배에서 해방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운세 궁합 손 없는 다 해방.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입니다. 마약과 술, 도박, 음란, 게임과 담배 등 우리를 죽이는 악한 습관에서 해방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3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영적으로 백해 무익한 비복음적인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제가 참으로 많이 은혜 받으며 많은 눈물 흘렸던, 그러면서 기도했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찼을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결심의 기도임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마음의 기도 제목을 품고, 또 병환 중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이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박청준 종교님, 또 장정숙 우리 성교님을 위해서, 또 그 외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혹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 친구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에도 기도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혹 여러분 잠 못 이룰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원석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고민을 앞에 두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줘요 주옵소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주의 손 붙잡고 포기하냐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당해낼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의 이름 앞에 꺾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인생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과 소명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막혔던 것들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주의 종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저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항상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할 때 저희들이 한번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일
이제 11월 1일 주일부터 저희들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대면 예배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교회들, 이웃 교회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게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환경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병환 중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들이 환경이 핍박해져 있을 때 저희 몸과 마음이 많이 이렇게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딱 6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구세군의 사역을 분명하게 사람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손깃은 이웃에게로 하는 우리 구세군의 모토 붙잡고 저들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구세군의 병사, 구세군의 군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선창하시고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무엇보다도 이 말씀 붙잡 저들이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의 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여 저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힘으로 저들 돌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명원대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연약한 모든 분들이 강건하여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동분 위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을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주의 종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도 한 사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무서운 영광을 자로서 주의 허락하신 그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사랑 권능으로 저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복음이 정의를 수도록